성경의 각 권의 말씀을 영화로 만들게 된다면 가장 스릴이 넘치고 역동적인 장면이 아마 출애굽기의 말씀일 것입니다.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1998년 드림윅스에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했는데 모세가 주인공인 이집트 왕자입니다. 모세의 출생으로 시작해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까지 아주 흥미가 있고 감동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는 다이나믹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모든 장자들이 일순간 죽임을 당하는 일, 거대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는 장면 등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이죠. 모세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모세의 인생 스토리가 그의 이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가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공포 정치를 펼치게 되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고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감춥니다.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 나일강에 흘려 보냅니다. 죽음의 내에 던져진 모세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인 공주가 그것을 보고 데려다 키우게 되죠.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아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되고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권력과 명예와 학식과 지식 모든 것을 다 갖춘 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실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또 하루는 이스라엘 동족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는데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나무라게 되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도레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하여 아들 2명을 낳고 평범하게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80세 노인이 된 모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이날도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늘 올랐던 호렙산이었지만 오늘은 그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렙은 황폐한 지역, 폐허라는 의미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돌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렙이라는 산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모세의 인생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80세인 모세입니다. 거친 광야에서 평범하게 양떼를 치는 목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모세이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치 폐허와 같고 돌산과 같았던 모세를 부르셔서 민족을 구원할 인도자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할 연약한 인생들이죠.
폐허와 같은 인생으로 끝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 재능,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호렙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연약한 내 자신을 보지 말고 이제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황폐하고 폐허가 된 나 자신을 보지 마시고 임재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돌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불로 나타나신 것이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실 때 주로 불을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햇불이 지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호렙산에 임하셨고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보니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였던 것입니다. 나무에 불이 붙으면 타서 없어져야 하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이고 햇빛이나 열이 가열되면 쉽게 소멸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전혀 타지 않고 재가 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떨기나무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다시 가보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는 이 광경을 큰 광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눈을 크게 뜨고 다시 가보았지만 여전히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런 능력이십니다. 무한한 능력,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만 주님을 섬긴다면 쉽게 타서 소진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면 아무리 타도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처럼 그렇게 지치지 않고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타고 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 번도 태우지 않고 그렇게 끝나는 인생 아무도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이 모세의 머릿속에 얼마나 길게 생생하게 분명하게 간직이 되었겠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이끌어가면서
자신이 타서 소진될 만한 그런 경우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모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타지 않고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힘으로 한다면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리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다시금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모세는 다시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황폐하여졌습니까? 폐허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에 절망할 일들로만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폐허인 호렙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꽃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임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소속된 모든 곳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임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처음 하신 말씀이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땅이 거룩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신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신고 있던 신을 벗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취해야 될 자세가,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경험, 너의 재능, 너의 지혜, 너의 모습, 너의 모든 것을 내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 너의 힘, 너의 경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일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탁월한 사람입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재능이 많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능, 경험, 지식을 자신의 능력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걸림돌이 될 뿐인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스펙을 쌓고 그것을 눈에 띄게 만들고 상대적인 능력들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힘과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힘과 능력을 요구하신다면 80세의 모세가 아니라 40세의 모세를 사용하셔야죠. 여러분, 지금 익숙했던 경험과 습관을 내려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익숙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과 같은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까지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내가 자격을 갖춘 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자격을 갖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가장 적합한 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때가 가장 잘 준비된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부르실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만약 젊은 때에 부르셨다면 젊음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노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똑같이 하나님의 의하심을 믿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나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에는 의미 없는 순간이란 우리 인생에서 단 한순간도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40년도 필요하고요,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의 40년 생활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불러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가장 좋은 준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준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 의지와 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시죠. 내 결단과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될 것이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고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이어졌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이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모세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조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것임을 알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근심을 보았고 들었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짖음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십니다.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가지 못할 합당한 이유와 변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뒤쪽의 말씀을 아시는 것처럼 자신이 이 일의 적임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고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때는 음성으로만 약속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한마디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룬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이죠. 이 한마디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핍박과 아픔과 죽음을 뚫고 오늘까지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폐허와 같았던 호렙산에서 아무것도 아닌 떨기나무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80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통해 너에게 계획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루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단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멋지게 불태우시는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계획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단 한 번의 인생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불태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